네, 이어서 제가 대통합의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오재영 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로서 잡은 것은 깨달음이 어디에까지 가야 종착역에 또는 모든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이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닌가 해서 이와 같이 민족경서의 성통공헌과 깨우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만나기라는 내용이 나오고 성통공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일신고에 하느님이 높은 위에 위치해 계신데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갖고 계시다.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관리하고 계신데 아까 얘기했지만 기운과 소리와 기운과 원하는 기도를 가지고 막 하면은 친히 만날 수 있다 없다 절친견, 저는 끊을 절자라고 생각해서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본성을 구하라. 그러면 네 머리에 내려가신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이냐? 강제인해를 보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예수님 말씀하고 같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너희들 다시 한번 모여서 하늘에 기도하라. 응답을 받으라. 하느님의 성령을 받은 이후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달했기 때문에 유대의 조그만 나라에서 도를 전한 예수님의 말씀이 세계 속에 울려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성령 강림에 의해서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철이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철이는 지감, 조식, 금촉하고 일이 한뜻으로 행하면은 망령됨이 벗어나서 하느님의 기운이 크게 왕성하게 살아나니 이거를 저는 예수님이 바로 기적을 행한 것이 바로 하느님과 하나됨에 의해서 나온 것이 바로 성통공헌이 말이 그렇지만 이건 예수님의 경지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에 공이 있는데 거기에는 말하자면 철인들이 깨우친 사람들이 있는데 큰 광명 기라고 광명체에 성통공헌자가 영득쾌락 영원한 쾌락을 누린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하늘을 얘기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좀 우연찮게 좀 해봤는데요. 도통군자가 이 시대에 한국에서 12,000명의 그게 금강산에 12,000봉이 있어서 성인이 여기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보니까 격압유력에 보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예언가지만은 이 말하자면 근하조선의 광명이 비치면서 우리나라가 하늘의 기운이 여기에 모이면서 영웅호걸이만 모이면서 말하자면 도와 종교가 하나가 된다. 사상과 도가 하나가 되는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지금 그런 시대를 좀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한번 인용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인류는 지금 바로 의식도약기라는 것을 일본의 학자가 철인들을 모아놓고 강의 안을 모아보니까 바로 지구별이 에고와 대립과 경쟁 서로 다툼에서부터 새로운 차원의 사랑과 조화, 호혜로 이동하는 철이 바로인데 언제나 1980년부터 2030년까지라 지금 바로 중간에 있는데 거기 그 중심 변화가 뭐냐?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이걸 보니까 공산주의가 바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바로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무엇이 됐습니까?
전쟁하지 말고 서로 좋은 상품 가지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자는 것으로 바뀐다고, 그 자본주의가 또 망한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라비 바트라는 교수가 1978년도에 책을 냈는데 공산주의는 2000년에 소멸한다. 딱 맞췄어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2010년에 붕괴가 되는데, 이 붕괴라는 게 뭐냐?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통해서 금융가가 붕괴가 일어납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러면서 한국에는 외환 위기가 닥쳐서 세계적인 충격을 하면서 말하자면 유대자본이 붕괴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21세기에는 황금 시대가 열리는데, 새로운 황금 시대는 동양의 정신이 주도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 그래서 아무튼 지구의 운명의 전환은 지금 바로 공산주의를 포기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교역을 통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남에게 좋은 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서로 돕고 사는 시장경제 세상이 되었고, 바로 공산주의의 붕괴로 인해서 인류 붕괴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런데 오늘날은 부의 편제가 엄청나게 심하게 되어 있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보건대 바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어서 바로 우리 민족 정신인 홍익정신, 천손 홍익정신이 이 시대를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부가 어떻게 되느냐? 1차, 2차 세계 이 대전이 일어날 때 부의 극한적인 말하자면 편중 현상이 심했는데, 그 이후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지금 꼭대기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큰 변혁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나철 종사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양반이 독립운동을 만주에 가서 하다가 바로 일본 애들이 쳐들어와서 체포를 하려고 그러니까 2016년에 명상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바로 한 해 전에 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나옵니다. 1945년에 바로 8.15가 이게 바로 추석날입니다. 추석날 일본이 패망하고 나와서 남북이 서로 각자 다른 세력이 와서 분탕질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이게 과거의 실적인데,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천산의 해야가 높이 떠오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산이 무엇이냐? 바로 한인, 인류 최초의 문명을, 한국을 열은 한인 할아버지가 계시던 곳이 천산이에요. 천산의 그 빛이 밝게 떠오르면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 정신이 다시 한번 천손 홍익 사상이 다시 뜨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 이렇게 시금적청 홍익 이화 세계, 홍익 이화 세상이 열리는데, 바로 붉은 것과 푸른 걸 먹고 마신다. 인터넷에 그 뜻을 이렇게 딱 써놨는데 이게 뭘까? 바로 보니까 지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상 정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바로 현 시점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 변화의 말하자면 홍익 이화 세상이 열릴 수 있는 계기가 열린다. 사실은 저는 소설 단을 읽고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인류 최초의 감방에서 문명이 일어났다는 것이 요하유역에 얼마 전에 네이처지에서 발표를 합니다. 9,000년 된 유적이 바로 요하유역 만주에서 나서, 그 만주에서 남쪽으로는 한국과 일본으로 가고 북쪽으로는 바로 몽골과 터키족이 거기에서 언어가 같고 농사법이나 이런 것이 똑같은 걸로 분류가 되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하 감방에서 문명이 일어난 것이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21세기에는 한국이 세계를 이끈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타너 스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했고, 세계 중심국으로 이제 아담스키도 경제 선진국으로 한국이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나던 시대에 바로 아담스키가 예언을 이 한국이 발전하는 나라가 고속열차와
과학적인 발전되면서 과학과 정신과 종교의 혁명이 한국에서 생긴다. 그래서 한글이 세계 언어로 채택되면서 과학혁명을 통해서 노벨상을 100여 명을 타게 되는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종교의 신비가 해결되면서 종교가 모두 하나로 통합되는, 그래서 종교 유학생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온다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래 타너 스님이 한 얘기. 그런데 깜짝 놀라게도 인터넷을 또 뒤져보니까 바로 미국의 유명한 캐서린 목사가 하늘이 열리면서, 서울의 하늘 위가 열리면서 황금 물줄기가 내려 쏟아부어주면서 세계로 퍼져나간다. 바로 한민족이. 그래서 또 제이콥스도 말하자면 독일 통일을 예언한 사람인데 엄청난 영적인 물질적인 부강을 바로 누리는 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통일한국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강대국이 된다. 일본과 독일을 능가한다. 지금 갑자기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국의 목사도 말하자면 추수 때 지도국으로서 세운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바로 이사야서의 글이 생각납니다.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 세워서 너는 나의 종이라. 이제 큰 변혁을 일으키는 중심으로 이 이사야서에서도 했고, 예수님이 너희가 땅 끝까지 전하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